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좋아한다든지 그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곧 내세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현세를 떠나서 내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세를 알고 싶어들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짐작은 하죠? 그죠? 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하고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 죽음 넘어 저 내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하늘의 법칙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의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살아도 복이지만은 죽어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자, 오늘 성경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 뭐라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장막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요. 근데 이 육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곧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그 천국으로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육체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육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영이 주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육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내 주인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 육체의 생명은 그때 가야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극 보셨어요? 그죠? 인형극 같은 거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인형을 조종하잖아요. 손을 집어넣어서 막 장갑처럼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인형에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은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몸이 움직이고 또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은 내 영혼이 바로 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진짜는 뭐라고요? 영혼이다. 영혼이다. 육신의 건강, 평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시 처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을 떠나 낙원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영혼이 잠시 육신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한 14년 전에, 이 글을 쓰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자기의 육신을 떠나서 잠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이 아닌 저 낙원, 저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내 몸은 땅에 있지만은요,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저 낙원, 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의 영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영이 가르쳐준 거짓말이죠. 자, 한번 육체를 떠난 영혼은요, 절대로 이곳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 질서는 사탄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영이 떠나면은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 육체는 다시 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요. 몸을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육신에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어떻게 떠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있어요. 그때는 눈물도 또 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죽음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들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천국 없어, 지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지었습니다.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나라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봉사로도 또 헌신으로도 구제로도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도 말씀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육신에 흙으로 만든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바로 몸과 영혼으로 구별했어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가 없으면은 단 1분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산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산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산소, 그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혼이 병들면은 그 사람은 그 육신이 자연히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면은 그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 영양분 잔뜩 섭취하잖아요. 또 여자분들, 남자들도 요즘엔 그래요. 그 미모를 위해서 콜라겐, 얼굴에다가 이상한 주사도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쉼을 잘 모르고 살아요. 영혼은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는 내 영혼의 안식, 그 쉼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혼도 평안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함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현세를 살면서 다가올 내세, 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현세의 삶이 고달프고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와 내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와 죽은 다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세에서는 안 죽고,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입고 있는 옷의 차이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저 내세에 입고 있는 옷의 차이가 있답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현세에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저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덧입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은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 육신은 어디로 가요? 이 땅,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저 내세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떤 몸이 된다고요? 신령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이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현세에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요, 저 내세에 가면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저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어떠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있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대부분 다 연세가 많아지고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몸은 이 땅에서 벗어 던져서 흙이 돼버리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가면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몸이 우리의 신령한 몸일까? 그들이
이것저것 의견을 내봤는데 가장 좀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이해가 쉽게 되는 법이 어떤 법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하게 살고 있을 그 시절의 몸. 예를 들면 예수님이 33세까지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몸. 한 30살 정도면 우리 건강하잖아요. 병도 없이 막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 중에 병이 든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건강할 때 그 육신의 몸. 그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닐까라고 그 신학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죠? 병든 몸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신령한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자,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게 뭐냐? 내 안의 죄성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내 안의 죄성이 자꾸 나를 끄집어 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깎아먹고 그 죄로 나를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우는데 늘 누가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지고 죄의 법이 나를 이겨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통의 소리를 지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죄와 싸우면 늘 죄에게 졌어요. 그 우리 안에 그 죄성이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내 안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늘 애를 쓰지만은 내 지체 속에 그 육신 안에 있는 다른 법, 그 죄로 물들어진 그 육신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내 속 안에 죄로 물들어 있는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금방 태어난 아기, 한두 살밖에 안 된 아기들이 그 위에 형이나 그 누나에게 동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동생을 막 질투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잠이 안 온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못된 죄성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육체, 내 몸을 떠날 때는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성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게 내 생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면은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그 병원에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믿어온 게 헛되잖아요. 꼭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만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좋아요. 나를 기억 못해도 좋고 며느리 기억 못해도 좋아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때가 가까웠을 때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음 위에 들어갈 곳이 곳만은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천국은 우리 안에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이 현세 안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땅에 씨를 뿌리고 또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그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않는 땅에서는 결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싹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도요, 그 씨를 뿌리지 않는 땅에서는 싹이 나질 않아요. 자, 마찬가지죠. 천국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려줬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활짝 꽃을 피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7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세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실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자,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면은 행복해해요. 신바람이 나요. 그러다가 그 돛대가 부러졌어요. 돛이 찢어졌어요. 배가 난파할 위기가 닥치면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면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요. 그러다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서 난파할 위기가 닥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살든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살든지. 그죠? 또는 몸을 떠나든지, 떠나는 건 뭡니까? 저 천국에서 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무엇으로든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모든 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다. 자,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굳이 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쌀도 주세요. 농사 잘 되게 풍년 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줄 거야. 굳이 너희가 기도 안 해도 그런 거 다 더해 줄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또 집을 짓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은 조금 가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잖아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남들보다 학식이 많고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권력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결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고 육신을 벗고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거기 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